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오늘 성경을 조금 찾으면 여러분들도 제가 기다릴 테니까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참 많은 말씀을 들으셨고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기도를 매우 열심히 하죠. 그리고 늘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기도들을 열심히 하는데 좀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거죠. 열심히 하셔야 하고 늘 하셔야 해요.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져 있는 거, 끊어져 있는 거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도를 늘 해야 하고 또 열심히 하셔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늘 그리고 열심히 무작정 기도만 하니까 한때 기도하는 순서가 유행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ACTS, 사도행전 영어가 X잖아요. 이거대로 기도해라 이렇게 한때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A는 adoration, 찬양, C는 confession 명사로 해야 되겠군요. 회개, 그 다음에 T는 thanksgiving 아니면 thanks 그래가지고 감사, 그 다음에 S는 supplication, 간구. 한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기도한다는 빌 하이벨스 목사도 이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한때 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가 유행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건 여전히 유효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또 꼭 순서대로가 아니라 내용이지라고 하면서 또 요 내용에 충실하게 기도들을 찬양, 회개, 감사, 간구 이거 빼놓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나 기도를 이렇게 형식에 담아서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 뭐 하도 유명하시니까 또 전부 회자가 되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이분 한 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한다는 말 이전에 다른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설명을 했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기도한다는 말이 어차피 인간 육체로 24시간밖에 안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일을 다 이루고 싶어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라는 거죠. 시간이 없으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근사한 믿음 같죠? 그런데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그 자신의 구원사역과 심판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지몽매한 믿음, 그래서 나중에 나온 말이 목사들은 잘못돼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누가 하죠? 직접 구약시대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건가요? 아니면 뭐 물에 빠뜨리실 건가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뭐 어떻게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만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한다,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불신앙의 말이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 마태복음 6장 그리고 특별히 주기도문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존 맥카트 목사님은 우리 흔히 주기도문 Lord's Prayer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걸 주기도문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이 한국 기독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 Disciples Prayer, 제자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단지 예수님께서, 주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는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냐 하면요,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우리는 번역이 외식이라고 말했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히포크리시라는 번역을 했다는 거죠.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라고 말한 거는 이방인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적인 기도한 사람들은 사실 진정성이라는 말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저도 이전에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특별한 부탁을 좀 하고 싶으면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사람이 보스예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결정이 떨어져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모래 가서 우리 옷 한 벌씩 사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 어렸을 적에 차도 없고 꼭 부모가 데려가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꾸 거절당하거든요. 그때 제가 비밀 가르쳐 준 게, 일단 방을 깨끗이 치워. 그리고 하든 안 하든 공부하는 척을 좀 해. 그런 다음에 점수를 딴 다음에 얘기를 해봐. 그럼 엄마가 안 들어주겠는가? 그러면 애들이 그 말 따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들어주죠. 물론 이제 진정성,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성은 이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지 이렇게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가서 막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엄마 말씀도 안 듣고, 또 공부도 조금밖에 안 했지만 엄마 알지? 나는 좋은 딸이어서 엄마 말을 잘 들을 거니까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방도 깨끗이 치울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길게 늘어놓는다는 거죠. 이런 위선적인 아이들을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위선을 또 제가 가르친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런데 진정성이라는 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그런 진정성이 아니에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진정성의 의미는 뭐냐 하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진실했는가 아니면 거짓되었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의 2번에 걸친 금식 기도가 거짓이었겠어요? 진짜였다니까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그 다음에 성전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에 진정성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식 기도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외면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란, 예수님께서 그런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자의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성을 담아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위한 것, 즉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구현으로서 기도의 진정성을 담아라 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위배됐으면, 내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 거짓말 아닌데요 라고 해봤자, 난 진정으로 배고파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진짜로 내 남편 승진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진실된 마음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성을 담아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은 이미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섭리 즉 구속의 뜻을 담으시고 그것이 하늘 뜻이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뜻 범주 안에서 기도해라 라는 거죠. 그게 진정성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제 제가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들을 살펴보았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라든가 마음의 죄악을 품은 채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는 기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죠. 또 부부간에 즉 부부는 그리스도와 예수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라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불화하는 가운데는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부부간이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이 다 한 가지 말이라고 했죠. 사실은.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전처럼 지금은 뭐 나무 조각 만들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하지는 않지만 목사의 손이나 뭐 사람이 많게 되면 직접 못 만지니까 막 손을 휘젓는단 말이죠. 제가 그걸 우스갯소리로 장풍 날린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목사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들, 우상을 섬기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기도들, 이런 기도들은 진정성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기도.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다. 우리 하나님을 귀따갑게 만들어드리지 마시자고요. 자꾸 기도 같지 않은 기도, 예수님이 위선적인 기도,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귀따갑게 만들어드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를 늘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늘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진정성이 결여된 기도를 하면 그건 하나만 하니까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늘에 계신에서 하늘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해봤죠. 아버지여 이 말 잠깐 이것도 잠깐 공부를 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해라 라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더러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약시대 몇 번 신구약의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 섭리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아시죠? 그리고 이삭, 야곱, 이런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 신 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솔로몬이 자신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은 건 아버지 다윗의 덕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복이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무슨 아버지가 뭐 이렇게 저렇게 무슨 신앙을 보였으면 자식들도 저절로 구원받는다라거나 아니면 세상에 물질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자신의 신되심, 자신의 구속사역을 드러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이걸 아들들에게 이 말 구속 은혜를 사실은 아버지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이제 우리가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요 그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것들은 사실 모형이었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완전하게 이와 같이 성취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신 거 이건 이제 이런 은총이 임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라는 의미 여호와 증인들이 firstborn이라는 말 앞에 건 sol딱 빼먹고 그냥 firstborn 처음 난 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육신의 아들로 여겨서 절대로 신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앞에서 나온 그 말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 이것이 장자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먼저 난 첫 아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사람이 예수가 아니었으니까 사실은 구약시대 이 장자권을 담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연합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장자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약속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총의 복이라는 거죠. 우리 이전에도 찾아봤지만 오늘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가서 보시면 다 찾으신 줄 믿고 그는 여기서 예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먼저 난 자, 처음 난 자, 장자 먼저 나신 이인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장자됨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장자된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난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물리적 순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난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먼저 난 자가 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난 자가 뭐 나사로도 그렇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가보실래요?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과 부활의 대표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8절 가보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가보면 디모데후서 2장 8절 가서 보시면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놓고 그걸 기억하라라고 말했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씨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죠. 다윗의 후손 혹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오해한 건 뭐죠? 육신의 후손으로서 그 예수를 말을 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아들의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로마서 6장 4절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난 자, 즉 장자라는 의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된 자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구약의 장자권, 즉 구속사역, 아버지들을 통해서 아들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렸던 구속사역의 은혜들을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들들이 받을 복, 즉 장자권은 그와 같이 구원의 복이라는 거죠. 그냥 물질 물론 더블을 받았어요. 나머지 차자들과 그 이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식솔들 번속이라고 우리 번역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자는 2배를 받았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자고요. 로마서 6장 4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장자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우리들은 그와 함께 침례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됨으로 이어지는 바이온 게런프리처럼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그 장자권을 누린다라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행하게 할 수 있는 부활을 얻는 존재라는 거죠. 그 장자권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는 그 장자권. 그렇죠? 처음 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는 그 권.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실래요? 20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우리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여기에 띄워드렸는데 성경을 좀 찾으시는 것이 좀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중에 분명히 다시 강림하실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들이 이제 다시 부활될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His begotten Son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begotten Son인데 그 의미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냐 하면 사실은 예수는 신이어서 하나님과 동등 되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 즉 부활, 그 부활의 의미로 아들이라 하셨다는 거죠. 그 아들됨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그 아들 때문에 권세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구속 섭리를 드러내시고 아들들에게 그것을 계승시키심으로 그걸 이미 예표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그림자였던 그것들을 실체화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다시 산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들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담아놓았던 헤블리 미스터리, 하늘의 비밀이고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총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와 같은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하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감격이 끼어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즘에 유난히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고 노라고 하면 노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석을 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 이것이 묵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데 이것만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또 다른 계시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극에 얼음이 녹는 것 가지고 막 불안에 떨거나, 세상에 처처에 기근이 일어난다니까요. 지진도 일어나고 그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할 거고요. 또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두 차례 일어난 것이 아닌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니라 라고 했잖아요. 말세 때, 즉 예수 그리스도 초림 이후 재림 이전을 말세라고 하고, 그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흡사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 마지막의 징조처럼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조장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말, 그래서 자기가 흡사 마태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마구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역사 속에서 사람의 우리 살림살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데, 그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우리 그 히브리서 5장에서 분명히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냥 어린아이가, 우리 지금 그 앞뒤를 안 읽어서 그런데 어린아이가 신자는 신자인데 신앙심이 좀 떨어지는 자,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서 5장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분명히 말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듣던 때, 즉 침례, 부활, 심판 등의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자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다시 그렇게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다 들어놓고도 왜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가라고 말을 해놓고 있어서, 사실은 젖을 먹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니까 도덕적인 타락을 심각하게 보이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그들을 그냥 인정하는 다수의 교인들을 보니까, 그나마 양식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자들이 말을 하는 것이,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겠는가? 그들은 신앙이 있었겠지, 거듭난 자였겠지,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따르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말 안 했어요. 좀 타락했다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그 일들이 지속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거명하지는 않아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또 다른 묵시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했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성경 공부 구원이란 무엇인가 가지고 해보겠지만, 잔 맥카튼 목사님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우리가 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두 죽어버린 이스라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봤나요? 못 경험했나요? 그렇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전부
죽은 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냥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 사건이 그걸 의미하는 거지, 광야에서 죽은 모두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처럼 죽음, 침례, 부활, 심판, 이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와 같이 젖을 먹는 상태로 그대로 계속 남아져 있는 거죠. 10년, 20년, 30년, 40년. 아직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 자체가 기쁨이 없고, 예수가 뭐 준다고 하는 것, 그것 갖고 기쁨이 있어서 신앙생활의 초점이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안 되고 무엇을 얻는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아이들 보면 부모가 뭘 자꾸 사주면 좋아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애 키우면서 경험한 건데요, 뭘 사주고 제가 없으면 안 기뻐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뭐가 잔뜩,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로스앤젤레스 가 있고 말이죠, 계속해서 뭐 선물을 계속 사주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어린아이 저희 아이들 곁에 없으면 그 아이들이 기쁨이 없단 말이죠.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건데, 또 어머니 없는 것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행, 같이 있는 것으로 기쁨이에요. 뭐가 없어도 사실 같이 놀아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 현상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걸 분석하지 못하고 그냥 보니까 타락,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뭐 침체된 거겠지 영적으로. 그러다가 지속적인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쭉 사는 거예요. 그게 목사로 살았든지 장로로 살았든지 집사로 살았든지 그냥 난 평신도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뭐 20년 30년 살았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왜 나타나냐 하면, 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요즘에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하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현상들, 그것에 집중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보이니까, 즉 신자들이 도대체 왜 살아? 왜 교회 다녀? 이런 거 모르는 것 같으니까 신자의 삶은, 즉 교회의 삶, 뭐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목적이 유행이 되잖아요. 또 우리 인간들 삶을 현대 보니까 뭐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돼요. 계속 지속되니까 긍정이 유행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고 한다고 하면서 모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이웃들까지 전부 고래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 그런 현상들을 보고 무엇들을 계속 만들어 보는 거죠.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 같으면 목적 만들어내고, 뭐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으면 긍정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계속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도덕적 타락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해답을 제시해 버리는데 성경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답. 그러니까 뭐 현상을 통해서 섭리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석해야 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위배가 되면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함부로 말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건 악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 악한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추구하는 삶이라, 사실은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천지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게 긴가민가 했는데 신천지로 가버리는 사람들,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구원 취소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그냥 하나님은 구원을 취소하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홍같이 붉은 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 만한 존재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족보 있잖아요. 하나님도 족보가 있으세요. 낳고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그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족보예요. 족보의 아들로 딱 등재시켜 놓고 어느 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족보 파버릴 거야 이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도 자식 새끼가 막 그거 한다고 뭐 너 내 딸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족보 파버릴 거야 안 하잖아. 인간들도. 하나님이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아들 되심 그잖아요. 이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나를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가만히 있어봐. 너희들이 육신이 약한 건 알기는 알겠지만 그래도 유분수지. 적당해야지. 너희들 정말 그럴래? 그러면서 생명책이라는 족보에서 이름을 싹 이렇게 해보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영적 위협을 누가 가하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아들 삼아 주셔서 나는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누가 그렇게 말하면 대답을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진정성이 담보된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들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렇죠? 살지도 않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삶은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 대신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런 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뭔 거룩히 여김을 또 받으시나요? 그러실 이유가 없죠. 단 1초도 거룩하지 않으신 경우가 없는데 그러한 때가 없으신 하나님이 뭘 또 거룩히 여김을 또 받으십니까? 이건 뭐냐 하면 기도를 하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일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소서.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즉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소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바다에 물이 넘친까지 편만하게 퍼질 거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또 이러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파하시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며 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와는 좀 차이가 있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버렸다라는 거죠. 다 버리고 예수님 당신을 주로 섬기고 따르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관심사예요.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물론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물론 그 세속적인 것도 조금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조금 더 심오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무엇을 얻으리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무슨 말씀 뒤에였냐면 어떤 한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거든요. 어떻게 영생 얻죠? 어떻게 영생 얻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렇게 얻는 거란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계명을 잘 지켜야지, 계명을 잘 지켜야 돼 라고 했더니 이 젊은 부자 간원이 나는요 어렸을 적부터 계명 참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간원은 예수를 떠나버려요. 영생을 하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죠? 돈 때문에 예수를 떠나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안 사는 거죠. 계명을 지키긴 지켰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해서 도둑질 안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하지 않았다니까요.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해서 잘 섬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의 의미가 이거라니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도덕적인 업그레이드만 노리면 그거는 여러분들 참신자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뭐냐면 다 자기 자신을 다 버려야 하는데 내가 킵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 하면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 주신 목적도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숨도 다해야 하고 뜻도 다해야 하고 힘도 다해야 하고 정성도 다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건데 젊은 부자 간원은 다는 못하겠다는 거죠. 일부는 내가 챙겨야 되겠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리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이 재물 섬기는 것이 굉장하더라.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방해가 될 정도의 돈을 섬기는 사람들, 돈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어 보이는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돈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저도 못 그래요. 그럼 저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니라 라는 거죠.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이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살면 절대로 안 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포기해요? 나는 아직도 욕심이 펄펄 살아있는 난데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기도도 그거라니까요. 내가 나 못 죽여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는 게 죽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에 대해 죽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전서부터 있었던 율법, 아담 때서부터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게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가르침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삶의 교훈들, 이것들을 죽이는 거, 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게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죽어지나요? 내가 살아서 못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뚝 던지셨을 때 베드로가 한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살았어요. 아시죠? 난 다 버렸어요. 율법에 대해서만 버린 것이 아니라 다 버렸는데 배도 버렸어. 생업도 버렸어요. 또 분명히 장사 좀 치러야 되겠는데요. 이 불효잖아요.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치러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장사는 그거 죽은 자한테 치르게 해라. 그러고 그냥 나 따르라. 그러니 그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버렸다는 거죠. 세속적인 복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하다못해 부모 자식 뭐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나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잘라는 대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그런 내가 그렇게 주를 따른 나는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한 질문이었었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한 신앙적 질문. 이때 예수의 대답이 여러분들 이것이 소망이 되어져야 해요. 저는 이만큼 깨닫진 못했지만 이것이 많이 걸려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이 베드로의 대답,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고민하다. 그때는 물론 이렇게 많이 깨닫지 못했지만 이 말씀이 저한테 많이 걸렸었어요. 왕의 건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질문, 난 다 버렸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때로는 난 살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얻을까요? 제 질문이었어요. 10의 1조도 아니었다니까요. 제 정말 그 교회생활 열심히 할 때, 전 신앙생활이라고 안 불러요. 교회생활 열심히 할 때 헌금 정말 많이 했어요. 저 버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교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가게문 막 일찍 닫고 교회 가서 일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뭐 요만한 거 데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애기 태어나자마자 막 새벽기도 다 끌고 다니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늘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28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이죠. 9장.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좌에 앉는 건 뭐죠?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거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리라. 왕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세상 왕이 아니죠. 세상 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왕 맞아? 예수님께. 그럼 널 구원해봐 라고 침뱉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왕 맞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왕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멸시를 받지만 우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믿음이 없으면 기쁜 일이 되어지지 않죠. 세상에서 멸시받는 왕이라니. 그렇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왕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교회 즉 성도는 왕의 권세를 가졌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왕. 그렇죠? 참고로 제사장들이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이제 레위 지파에서 만들어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탕감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받은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지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 양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양을 주인이신,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저는 신분권 종으로서 꼴이라는 말씀을 계속 먹여드리는 그냥 종의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에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시라는 말이죠. 이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나는, 그래서 나로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온 나 베드로는 무엇을 얻으리까 하니까, 너는 왕이야. 세상에서 멸시받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네 삶을 보고 아이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 라고 멸시를 할지라도 너는 왕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충만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29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가서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라고 말을 하니까, 전토를 벌인 자가 여러 배를 받는 것만 쏙 끄집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물질복을 따따블로 받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앞에 건 어떡하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버리면 나중에 부모를 둘 만들어주고 자식을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이 다 잃잖아요. 집이고 뭐 가옥이고 다 잃잖아요. 전토고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생때 같은 내 자식 죽고 나중에 자식 생기면 그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은 내 자식 죽지 않고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게 복이잖아요. 내 자식 죽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자식 주는 게 뭐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배를 받고가 충만함을 말을 하는 거지 물리적인 숫자를 증가시켜 준다라거나 세속적인 보고를 더해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은 이와 같이 충만한 회복, 풍성한 회복,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을 때와 같은 그와 같은 그 케이오스 상태, 폼리스 상태가 아닌 거, 그 이제 어둠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던 것을 다 제거하신 빛이 있었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즉 너와 베드로야, 너와 같이 산 자마다 이와 같이 충만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그런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 갖고 고민을 했고 신학교에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9장에 경고의 말씀을 덧붙여 놓고 계셔요. 베드로의 이 말에, 이와 같은 질문에,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해주고, 너희가 왕이야 라고, 멸시받는, 세상에서는 멸시받지만 왕은 맞아, 왕은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충만한 복을 받을 것이야, 영생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한마디 더 붙이셨다는 거죠.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데 이것도요,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뭐 예수를, 교회 생활을 먼저 했는데 신앙생활 시들시들하게 하고 나중에 한 사람들이, 우리 열심히 낸 사람들이 많더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는데, 먼저 난 자 우리 지금 배웠단 말이죠. 그렇죠.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난 자, 장자. 그러니까 그 먼저 난 자가 우리 구약에 누가 있었어요? 쌍둥이 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자가 먼저 난 자였다니까요. 이 먼저 난 자가 나중 된 자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야곱은요, 나중된 자인데 먼저 난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자권은 장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닌 걸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차자들에게 이 장자권이 차자들에게 계승된 걸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먼저 난 자인데, 그렇죠, 나중된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가 돼버리는 거고, 나중 난 자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먼저 난 자가 돼버리는 거죠. 약속의 자손이 되는. 그래서 먼저 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28장 1절에 가서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들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어로는요,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위에 임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뛰어나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로 구별하실 거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신명기 28장 1절이.
그렇죠. 이와 같이 아들 된 자들은 이와 같이 구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의 삶은 사실은 육신은 그대로 땅 위에 있잖아요. on earth. 똑같은 네이션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면 신명기 28장 3절에 가서 보면 1절엔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것도 기복신앙자들이 옛날에 굉장히 이런 말씀을 왜곡해서 많이 썼다는 거죠. 이게 아들 된 자들이 1절에 이와 같이 하늘로 구별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인 삶은 성읍에서 살아야 하고 들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면서 살고 밖에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는 자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과 성읍이나 들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그들보다 높게 하늘로 구별할 것이며 들어와도 나가도 즉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인데,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그들보다 높게 하늘로 구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뛰어나게 하심으로, 즉 하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내 삶과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며 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어지는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를 제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죠. 진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정성은 말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로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리를 통해서 입으로만 고백한 구원은 입으로만 고백한 것은 사실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책에서 그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그때 아무리 내가 진짜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 삶의 변화가 아닌 건 단순히 심리적 변화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삶을 살아주어야 진정성이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그런 기도들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기도하는 것 자체로 내가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작은 자교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기도를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은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들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을 다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